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날 사랑해 믿으십니까? 뭘 믿는 거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만 날 사랑하면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한 가지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이미 성공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나한테 미운 소리 해도 인생 다 산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윗상사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거, 이 말에 아멘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아시는 사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허황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나한테 돌을 던져도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늘은 높고 마을은 살찌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분과 사귀기 위하여 시간들을 많이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이 날짜로 여기는 추석의 날짜고 한국은 이미 저녁이잖아요. 근데 제게는 추석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추석을 그리워해서 한국으로 가도 그 맛,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했던 그 추석의 맛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옛날 분들은 그 옛날 음식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 근데 그 맛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여기저기 먹어봐도. 마치 제게 추석은 그래요. 미국에 있으니까 더 추석이, 말은 추석인데 별로 의미가 없고, 추석을 의미를 따져보려고 해도 옛날 어릴 때 뛰놀던 그 추석의 맛은 이미 오래된지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추석이면 우리가 고향을 떠올리잖아요. 아마 한국도 많은 사람이 그래도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고향으로. 옛날에 그 맛은 없지만 고향으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고향 아닌가요? 천국. 제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고향 이미 다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떠나오기 전에 양옥집이었고, 그 집도 이미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팔아서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별로 제 추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게 있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의 진짜 고향, 제 진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는 흐려진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제게는 점점 가까워져요. 뚜렷해져요. 그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이 점점 믿어져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내가 지금 당장 떠나서 가고 싶다는 그 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향입니다. 이 추석에 고향을 떠올릴 때에 우리의 고향, 함께 뛰놀던 고향, 물리적인 고향도 떠올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고향, 아니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의 고향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고 그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그림으로 말씀을 정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왜 환상이 나올까요? 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룹들이 보일까요? 그 에스겔서를 읽어야 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왜 하늘을 열어서 보여줄까요? 바벨론이 지금 열방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럼 하나님께 다시 고토의 소리를 옮기실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찔러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어그러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저 그림이에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과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 단어를 들을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영적인 세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나다.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스겔서에 반복되고 있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에 통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살까 비참하구나, 그런들에게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 말씀 전체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헤아려 본 분에 의하면 6,8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아니, 다 지워도 지울 수 없는 한 단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저 그림이 우리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향하여 사람에게 주신 선물,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복을 주셨어요. 이미 복을 주신 다음에 2장에서는 7가지로 정리해 본 거예요. 저기에 넣으면, 육체란 단어 안에 넣으면 육체에는 뭘 넣을 수 있습니까? 키도, 외모도, 우리 색깔도, 모든 거다. 시간도, 물질도, 다 부모님도 전부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 하나를 7개로 나눠놨지만 더 늘릴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복이니까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주신 복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분들 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고난이 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근데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복이에요. 야, 이게 복이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이 바로 서 있는 분들은요,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고, 약함이 복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고난이 복이 아니에요. 약함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눈이 떠지면, 진짜 떠야 할 눈이 떠지면 고난이 복이라는 게 보여요. 약한 것이 고난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게 복이에요. 모든 게. 근데 믿음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다 복이 아니에요. 다 싫어요. 다 싫어. 전부 다 싫어요. 지금 여러분 만나서 함께 사는 사람들, 가족들이 복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원수예요. 복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해요. 왜 만나서 이렇게 살았는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는지. 눈이 떠야 할 눈이 떠지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결과처럼 눈은 떴는데 부끄러웠고,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눈은 떴는데 은폐하고, 눈은 떴는데 핑계대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 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인데, 저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할 때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질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둘째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셋째예요. 질서입니다. 질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은 예스 해야 돼요.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왜요? 라고 말하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뭐냐? 권위를 넘보는 거예요. 권위를 깨뜨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고, 사람은 이것이 여호와가 주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가 만군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명령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예스가 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래서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책입니다. 순종하는 책. 내가 해석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끼워 맞춘다면 이게 이단이죠. 내 각도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는 감사할 수 없죠. 그죠? 정말 나한테 감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찌르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고 할까? 잘 생각해봐. 하나님 그런 분일까? 하나님 모르실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일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그럴까?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지? 하나님 말씀 맞을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의 뜻은 이런 게 아닐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본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뱀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남편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뱀이고 여자고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때문에 하나님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누구도 역사하냐면 마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누구냐? 옛뱀, 이뱀이에요. 이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라고 실체를 드러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가로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수 없어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봤겠지만 마귀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 루시엘. 정말 혹자는 그가 찬양대 대장이었다라고도 말해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들으면 혹 빠져요. 음악이 사람을 혹하는 데가 있어요. 음악에 위대함도 있지만 음악에 아주 파괴적인 면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다 인도하는 거예요. 음악은요 모든 게 선한 것인데 죄가 역사하면서 선한 게 다 악하게 돼요.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교하다고 나오지만 이 단어의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다라는 거,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간교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잘못 마음 먹으면 아주 간교해서 은행도 털 수 있어요. 해킹을 통해서. 그 지혜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혜인데 누구를 향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간교한지 영리한지가 판단되는 거예요. 그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외과 의사의 칼 메스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집도의가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 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쓰면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문제예요. 누구 손에 들렸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 이미 마귀의 특징을 봤을 때 이미 뱀도 들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거니까 어쩌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상상했을 때, 다가오는 걸 봤을 때 아마 마귀가 이미 뱀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쩌면 저 질서 가운데 뱀은 사람 아래에 있잖아요. 네가 내 말 들으면 사람처럼 될 거야.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나한테 워십 미,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아주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아마 지혜로웠던 뱀이니까 그 뱀이 넘어갔죠. 마귀에게. 뱀이 마귀를 의미하니까. 그러나 뱀은 실제로 뱀이기도 해요. 넘어간, 이미 마귀에게 들어간 그 뱀이 이제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간교해서, 간교하다는 말을 써서 여자에게 다가오는데 진짜 간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의 눈이 씌어버리면, 우리가 사랑할 때 눈이 씌어져 버리면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들어오고 사람 말도 안 들어오고, 내가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안 보인다고. 이미 점령이 돼버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출신인 가룟 지방의 이스가룟 그 유다라는 그 사람이 배경이 굉장히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늘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유다예요. 그는 끝끝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 곁에서 제자의 모양으로 있었으나 제자도 아니었고 신자도 아니었던 한 사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어떻게 넣었을까요? 유다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메시아 맞을까? 메시아일까? 아닌데. 근데 유다는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아주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줘요.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의 지식이 아니고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합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에게 주님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는데 NO!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말하고 있는데 피조물인 시몬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NO! 한다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거기에 가차없이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가 누구한테 역사하냐면 자기가 왕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너무 쉬워요. 조금만 건드리면 되니까.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까? 흔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다 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죠. 여기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하신 말씀에 더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어서 다가올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된 완벽한 그들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이고 사단은 템테이션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 평가는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감당할 만하니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는 거기에 우리를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감당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야, 이거 너무한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가?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다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싹 뺏어버리기 위하여. 순종해야만 복인데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러기에 뱀이 이미 넘어간 건 뭡니까? 뱀이 하나님의 지으신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 지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이렇게 여자와 대화하면서 얘기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질서로 한다면 먹기 전에 먹어놓고가 아니라 먹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이게 질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요, 먹어버리면 공범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제대로였다면 그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아담한테 물어야죠. 아담이 머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물어야죠. 그럼 아담은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 질서가 그거예요. 질서가.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얘기하다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쏙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다음에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자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완전하게 안 붙잡았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나 먹었잖아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남편에게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거니까 이 남편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그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 듣느냐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고 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란 말은 행하라 이 말이에요. 듣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귀로만 들어가 아니라 듣고 행하라. 들은 대로 행하라. 노아가 들은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모세가 들은 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들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들은 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말을 들었고, 아내는 뱀의 말을 들었고, 뱀은 마귀 말을 들었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 큐티할 때 나오는 반복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다 압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멋있게 자 봐라 한번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뉴스 보는 일에, 신문 보는 일에, 드라마 보는 일에, 인터넷 보는 일에. 그러면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매일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일하면서 묵상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여쭤보고, 그런 분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심은 거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담에게는 선물 중에 선물인 돕는 배필 아내죠. 아내는 기가 막힌 선물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잖아요. 그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과 시간을 보내라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아내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노하면 아내한테 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아내한테 예스하는 것이고. 질서입니다. 이 3장은요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데, 이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넘어가 버려서. 그러나 거기에 정확하게 넘어가지 아니한 유일한 한 분,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자기 생각을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1.1획 빠지거나 더하지 않냐고 그대로 선포되니까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이 챙겨나가 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부정해요. 어떤 부분은 내가 맞다고 여겨요. 말씀이 튕겨나가니까 튕겨나가는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되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우리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지혜가 있는 것처럼 영리한 것처럼 다가왔으나, 그리고 지혜로가 있는 것처럼 먹어버렸으나 지혜가 아니라 도리어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져왔어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요 부끄럽습니다. 죄는요 두렵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는 것, 그분이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당장 내가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사시면서 숨 한 쉼 호흡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호흡은요 늘 하는 거예요. 늘. 잘 때도 해요. 음식은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은 계속 쉬어야 돼요. 살아있는 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너는 떠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역대하 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할 것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은 그 한복판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나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그분의 눈과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이 마음에 계시니까, 이 마음에 계시는데 그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심령을 성소로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일을 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차 있으면 그분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튕겨나갑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원한다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적인 믿음이 생기고,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축복의 사람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